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양 우리에 들어갈 때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 들어가는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 그러나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들의 목자다.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간다. 그렇게 해서 자기 양들을 모두 밖으로 이끌어낸 다음 그는 앞장서 가고 양들은 그를 뒤따른다. 양들이 그의 목소리를 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낯선 사람은 따르지 않고 오히려 피해 달아난다. 낯선 사람들의 목소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이 무슨 뜻인지 깨닫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양들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들은 모두 도둑이며 강도다. 그래서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받고 또 드나들며 풀밭을 찾아 얻을 것이다. 도둑은 다만 죽이고 훔치고 멸망시키려고 올 뿐이다. 그러나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얻어 넘치게 하려고 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뽑은 성경 구절은 바로 목자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님의 비유에서 여러 번 나왔듯이 양들이 목자를 따르듯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주셨고 주님의 평화를, 즉 주님과 일치를 이루는 그 평화, 주님의 평화를 일상생활 엠마오까지 확장해 주시는 착하고 참된 우리의 유일한 목자이시기 때문이죠.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돕고 세상에서 우리 인간들도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 인간들을 이렇게 신앙으로 불러주시고 또 12제자를 뽑으시고 또 70제자를 뽑으시고 하셨던 가장 큰 이유는 내 혼자 다 알아서 할게가 아니라 정말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 완성, 성화 사업에 부르셨고 그곳에서 우리 또한 각자 자신의 역할을 가지고 그 하나님 완성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성화 사업을 위해서 세상 곳곳에서 봉사할 일꾼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목자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이 일꾼들, 즉 성소를 청하고 이 성소주의를 보내면서 특히 사제 수도 성소의 증진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사제 수도 성소의 길을 가기를 옆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거죠. 가톨릭 신문 평화신문에서도 오늘 성소주의를 맞이해서 성소에 대한 기사들을 실으면서 특히 사제 수도 성소들이 줄어든 현실을 분석합니다. 왜 이렇게 줄었는가? 사제 성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50%가 줄었죠. 여러 가지 원인들을 나열하지만 실제로 조금 저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 매일 미사 도입 부분, 미사를 해설하는 부분에 보면 성소주의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이 성경 구절이 뒤에 있습니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제가 생각할 때 성소자가 줄어든 가장 큰 이유는 기도가 줄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흔히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구교 출신입니다. 윗대에서부터 신앙을 가지고 왔죠. 그렇기 때문에 어릴 때 저의 기억은 매일 아침에 새벽미사는 기본입니다. 그때는 보통 새벽미사가 여름에는 6시, 겨울에는 6시 반 정도 되면 미사를 갔습니다. 그렇게 미사를 하고 와서 그때부터 기도를 하죠.
아침 기도를 조과라고 하는 아침 기도를 다 바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식사를 했습니다. 과연 그때 제가 했던 그 기도의 양과 시간을 생각하면 과연 지금 그 정도 하시는 가정이 몇 집이나 있을지 사실은 좀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건 또 저도 예비자 교리를 하면서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그다지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조하지도 않고요. 하지만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 천년성체 때는 기도문을 못 외우면 탈락이었습니다. 워낙 압박들, 수녀님들의 압박들이 강했었기 때문에 기도문을 못 외우는 아이가 나올 그런 상황 자체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기도문 못 외우면 큰일 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 건 그냥 기본 기도문만이 아니라 12단이라고 하는 가톨릭 기도서 주요 기도문을 다 외웠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옛날이 더 나았으니까 옛날로 돌아가자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앙도 사회도 우리 인간 자신도 발전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존재의 의의를 가지고 생존이 아니라 의미를 만들어야 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역사는 돌고 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똑같이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인간의 발전이 존재하며 그 모습은 나사 모양과 같은 나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위에서 보면 제자리 반복해서 돌고 도는 것 같지만 3차원으로 보면은 끊임없이 꾸준히 위로 상승하고 있는 하느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바로 이 나선이 우리 인간의 역사를 가장 잘 표현하는 도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이 나선의 이빨이 높이 올라가지 못하고 촘촘히 굉장히 작겠지만 어떨 때는 크게 발전을 해서 아주 높고 넓은 이빨을 만들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인간의 발전을 가장 주도하고 있는 가장 큰 이슈가 바로 AI죠. AI가 가져올 미래를 예상해보면 정말 새로운 시대가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볼 때 전혀 새로운 시대가 될 것 같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인간이 만들고 있는 AI 자체가 인간의 한계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죠. 결국 인간이 만들어서 AI에게 시키려고 하는 것들은 이미 로마 시대의 노예 정도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보통 노예 이러면 남북 전쟁 시대, 즉 미국 남북 전쟁 시대 목화밭에서 일하고 밭일하고 우리 노비 이런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로마 시대의 노예는 고급 인력이고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도시를 건축하고 조선부터 시작해서 이 사회 전반 또 학문 전반에 대해 대부분 이 노예들이 있었죠. 도시국가였던 이 로마가 전 유럽의 패자가 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벌린 가장 대전투가 바로 카르타고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로마가 드디어 지중해로 나가려고 하니까 그 당시 지중해 패자였던 페니키아입니다. 즉 골리앗 다윗과 싸웠던 그 블레셋 그들이 만든 최고의 도시 카르타고가 이미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죠. 따라서 로마가 지중해로 나가기 위해서는 카르타고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결국 전투가 벌어졌고 수많은 전투와 특히 카르타고의 명장군이었던 한니발 장군의 전략과 전술로 멸망의 위기까지 몰렸지만 로마는 결국 그 끈질긴 성격으로 승리했고 인구 40만에 육박했던 카르타고를 일주일 동안 약탈하고 학살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5만 명을 전부 노예로 삼죠. 그때부터 로마에는 이 노예 없이는 경제 체제 자체가 존재할 수 없게 됐습니다. 따라서 끊임없는 노예의 수급을 원하게 됐죠. 결국 노예를 찾다가 드디어 더 이상 노예를 구할 수 없으니까 카이사르가 이제는 새로운 땅에 가야 된다 해서 결국 게르마니아를 침공합니다. 스스로 바바리안, 야만 지역이라고 불렀던
그 야만 지역에서 무엇을 얻겠다고 쳐들어갔겠습니까? 바로 노예였죠. 지금 인류가 AI에게 원하는 수준은 바로 그 노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 그 노예가 로마에서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으로 로마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었고, 그 스파르타쿠스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AI를 원하는 것은 바로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능력, 나의 명령을 창의적으로 해석해서 스스로 일할 수 있는 이 생각의 힘에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 생각의 힘이 정확하게 어떻게 작용하는지 아직 이해하고 있지 못합니다. 즉, 우리 머릿속의 뇌에 어떤 형태로 이 생각이라는 힘이 움직이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뇌의 어느 쪽 부분에서 생각이 시작해서 어느 쪽으로 흘러가고, 그렇게 해서 어떤 전기 신호,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 생각이라는 것이 이루어지느냐 모릅니다. 따라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그 힘을 AI에게 준다면 결국 그 생각하는 힘은 자유를 찾게 될 것이고, 그 자유는 바로 스파르타쿠스와 같이 저항과 독립을 주장할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AI가 인간에게 저항하고 인간에게서 독립을, 자유를 달라고 요구할 때, 그때 비로소 인간은 우리가 하느님께 저지른 잘못이 참으로 무엇이었는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기보다는 발전되었지만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기 때문에 나선형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인간의 노동이 자원이었고 재화였고 가치였던 시대가 끝나고 있습니다. 땀을 흘려 생존했던 시간, 하지만 그 땀 흘렸던 게 힘들었죠. 땀 안 흘리고 생존할 수 있느냐. 결국 다른 존재에게 자신의 생존을 맡기는 위험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자신이 아니라 남에게 생존을 맡겼던 적 많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로마가 그랬죠. 노예들에게 모든 걸 맡겼어요. 결국 그 타락했던 로마는 멸망했습니다. 인류 역사를 통해서 생존을 타인에게 맡긴 결과를 모두 비참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즉, 하느님을 잊어버리고 인간을 중심으로 선택한 인본주의, 또 계몽주의는 이제 다른 존재를 만들어서 지배하면서 그들은 인간이 아니니까 인권이 없는 거지 라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노예에게는 인권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것과 같은 거죠. 하지만 생존이 아니라 의미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결국 자유를 갖고 있는, 생각을 갖고 있는 존재는 자신의 자유를 찾을 겁니다. 따라서 이렇게 의미를 찾는 시대로 변하고 있는 이때 유럽과 미국은 더 이상 이 물질에 대한 폐해로, 물질에 대한 환멸로 영적인 것, 의미를, 가치를 찾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변하고 있죠. 그걸 요즘 미국 교회가 정말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하고 있거든요. 간단한 예로 2024년, 물론 3억이나 되는 큰 인구의 미국이지만 이미 대부분 그리스도교 국가 이면을 감안했을 때 가톨릭의 이런 급박한 성장세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2024년 미국에서 가톨릭으로 입교한 사람 숫자는 61만 9,775명입니다. 올해 2026년 부활절, 며칠 우리 몇 주 전에 있던 부활절에 LA 교구에서는 8,598명이 가톨릭으로 왔습니다. 미국은 현재 세계 4위의 가톨릭 인구 국가입니다. 1위는 당연히 브라질이고 2위 멕시코, 3위 필리핀, 4위가 미국인데 미국의 총 가톨릭 인원은
8,500만 명. 미국 인구의 약 22%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에서 의미와 가치, 즉 개신교가 갖고 있는 그 폐해 때문에 가톨릭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고 그 숫자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거예요. 즉 물질 만능주의, 과학 만능주의, 이 PC주의 같은 다양한 것들이 결국 인간의 가치를 훼손하고 그런 훼손된 가치에서 환멸을 느낀 인간이 새로운 상처, 세상에서 상처 입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영혼이 생존을 위해서 구원자를 찾죠. 그리고 이미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구원자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오고 있으신 거죠. 따라서 노동이 더 이상 우리에게 가치를 주지 못할 때 사람들은 의미를, 즉 영원한 것을 찾기 시작할 겁니다.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를 말이죠. 그렇게 영원한 의미, 영원한 가치를 찾기 위해서 이걸 나에게 가르쳐 줄 사람이 없느냐고 할 때 결국 그때 우리는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오직 한 분, 우리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죠. 흔히 중국에서 AI가 가장 발전할 거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윤리, 도덕적 제약이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AI를 학습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죠. 하지만 저는 오히려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게 발전입니까? 인류의 무기는 돌도끼에서 핵무기까지 발전을 했지만 돌도끼 들고 하던 행동을 핵무기 들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돌도끼 들고 야, 니 거 내놔. 핵무기 들고 니 거 내놔. 그게 발전입니까? 결국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욕망을 위해 사용될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영원한 진리, 참된 가치를 깨닫고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길, 바로 십자가의 길, 주님의 평화를 세상에 우리에게 가르쳐 줄 많은 일꾼을 필요로 합니다. 갈수록 더 많이 필요하겠죠. 따라서 주님께서 이 일꾼을 청할 때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더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즉 성소는 말이나 개인의 이익으로 선택되어지지 않습니다. 야, 너 신부대 한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신부되면 어떤 이익이 있으니까 야, 부자는 명예를 얻는다, 권력을 얻는다. 그래서 신부됩니까? 아니죠. 오직 사람의 마음은 하느님만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성소를 위해서만 기도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가치, 영원한 의미를 추구할 때 우리는 현재 지금 이 과학의 발전이 가져오는 이 불안에서 중심을 잡고 더 중요한 의미를 내 것으로 만드실 수 있는 거죠. 중심을 놓치시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천국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주님께서는 일꾼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정말 기도로 주님의 평화를 이 땅에 가져오는 천국 공동체가 됩시다. 아멘.